공기가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 또 공기가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공기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비슷한데 무소부재하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근데 공기는 생각할 줄 모르고 공기는 감정이 없는데 우리 성령님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우리 성령님에게는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아침에 숨호흡을 크게 하면서 공기를 딱 들이마시면서 공기만 마시지 말고 우리 성령님을 내 속에 둬야 되겠다,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기와 같으시지만 인격이 있으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또 감성을 가지셔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복음을 얼마나 이 땅에 전파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이들처럼 이렇게 중심축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조건을 갖추면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의 중심축이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육체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축을 밑으로 내려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키와 같은 그런 쪽으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런 어린아이의 것인 것처럼 그런 겸손한 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크고 위대한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군과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천군과 천사를 보게 된다면 천군과 천사들은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박수를 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장은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잠깐만 일어나시면 남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옥자 성도님은 저랑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우리 양옥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소개 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 생활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으면 몰려들고 실패한 것 같으면 떠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됐을 때 다 떠나갔을 때 우리 양옥자 성도님은 끝까지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고 제 편에 서서 이렇게 있어준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인데 오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개의 오시겠노라고 해서 오시면서 이한명 성도님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한명 성도님과 우리 아드님인데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시죠. 우리 이한명 성도님도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또 큰 사업을 비전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한석구 성도님과 한가람 우리 학생이 왔었는데 우리 그 정말 이쁜 우리 한가온하고 한지은이 오늘 또 처음 나왔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 특별히 또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마음속에 한번 퀴즈를 내보세요. 누구를 박수를 쳐드려야 되나 하는데 사경을 헤매시다가 정말 마음에 뜨끔했고 안타까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오신
권혜연 사모님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령이신데 무엇을 잘못 드시고 정말 큰 위험 당하실 뻔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셔 가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지난번에는 오시다가 하영순 집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쳤던 말을 듣고 얼마나 막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길을 그 뭐라 그래요? 그 길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그 생선가라 이름을 뭔지 모르겠어요. 길을 새로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 밑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다 눈을 그 열선 세 개는 쫙 눈을 녹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실 때 선이 이렇게 선이가 있는 곳을 밟고 오셔야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밖에서 제가 한번 안내하는데 같이 서 있어 보니까 머리가 시리더라고요. 머리가 시린데 연세 드신 분이 머리가 차가우면 그 뇌경색 이런 부분들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으신데 밖에서 한 30분을 찬바람에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머리가 위험해서 머리를 따뜻하게 비춰준 난로를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번 그 밑에 와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넣으시면 아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느 적이 어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즐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질게 즐긴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놓으시면은 아무리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해도 생명은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연세 드시지만 남들이 저러다가 오래 못 사시겠네 하지만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면 육체의 생명도 연장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의 롤모델이다. 우리 교회 모양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면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코스모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립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배려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배려심이 좋아져서 이런 그 꽃꽂이라든지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 교회 성물들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그 열선을 까는 길을 만드는 거, 또 난로를 하는 거,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떡을 대접하는 것들이 정성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징조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성도에게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느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더 큰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배려, 그 사랑, 그 믿음이 서로 성도 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얽혔던 매였던 관계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꿈꿨던 그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환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막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큰 기적을 바라는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무관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고 싶어지네 라고 생각될 때,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려는 거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오셨고 또 그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매주 이렇게 또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했습니다. 새로 나온 분보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분도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 한번 오셨는데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것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한다면 매주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다른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건데, 우리가 복음으로 뭉치고 복음에 대한 소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면, 그런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향기를 냅니다. 근본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맡고 싶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그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연차로 계속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새벽부터 드렸습니다.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초를 이렇게 켜놓고 오래간만에 초를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맛을 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좀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이 입구에서 저희가 새벽에 풀가 아래다가 꾹 눌러 참고 오늘 준비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탄 선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나눠주시기 바라요. 저에게 로고가 새겨져 있는 텀블러, 텀블러라 그랬죠, 텀블러. 텀블러에다 사탕과 과자를 넣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은 이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고가 새겨졌어요? 다 받으셨죠? 돈으로 주고 사면은 별것도 아닌데 왠지 교회에서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어디서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시장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상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상 종이로 드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좋아지는 것처럼 선물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 그 새 영의 존재를 모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은 우리가 죄 중에 어머님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탄생했고 내가 죄 중에서 살다가 내가 죄 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영은 죽은 영이고 영에 대해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은 영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안에 세상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과 다른 새로운 영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 영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새 영을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 귀한 선물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줄이면 영생인 거잖아요.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새 영을 우리한테, 그릇이 있어야지 담을 수 있으니까 새 영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새 영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보초병이 보초를 쓰는데 누가 억지로 산 로또가 휙 바람에 자기 보초한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로또인 거예요. 로또인데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주일날 토요일인가 로또 이제 그 당첨했는데 딱 보는데 다 맞은 거예요. 6자리가 1등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군인이 감당을 못해. 몇십억을 이제 받은 거니까, 로또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 휴가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기간에 얘를 이쪽에다 숨겼다가 저쪽에다 숨겼다가 이게 불안한 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면서 그 남북 그 경계선에 거기서 이제 보초를 쓰는 건데 이걸 들고 간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봐. 얼마나 귀중한 거겠어요. 이게 자기 인생을 막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연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초 쓰는 데까지 이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싹 꺼내가지고 보면서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티켓이잖아요. 그래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바람이 훅 불다가 놓쳐버렸어.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여기까지. 궁금하면 그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645의 영화 이름이 645. 645라는 영화인데 그런 내용 스토리입니다. 그 20억짜리 당첨권 하나를 접어도 이걸 어디다 숨겨야지 그러잖아요. 이쪽에 숨기면 누가 훔쳐갔고 저쪽에 숨기면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로또만에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천국에서, 지옥도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고 영원토록 불 속에서 죄값을 받는 거고, 우리가 갖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티켓은 지옥 티켓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티켓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찬양을 들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히 그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 티켓이란 말이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대충 적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거죠.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에 영원한 생명을 딱 보관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이 녹지 않고 우리에게 형체로 살아있게 된다면, 죽는 날까지 이 새 영을 간직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믿음은 믿었었던 거하고 지금 믿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도 믿을 거잖아요. 그럼 왜 믿어야 될까? 왜 앞으로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더욱더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녹아요.
녹는단 말이에요. 총 녹듯이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얘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북한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은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를 지켜서 뭐 하겠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창고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건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귀한 것이 있으면 도둑이 이 귀한 것을 뺏기 위한 도전을 해오는 것이고, 나는 그 도둑을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온 것이 뭘, 그 집에서 뭔가를 해주려고 온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도적이 목표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은 뭘 뺏어가려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방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인들의 모임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니까 건물이 있는 거죠. 건물을 져놓고 교인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생기면 건물의 필요성에 있어서 건물을 질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사수하고 싶어하는,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 이것이 교회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처 주면 안 돼요? 교인들을 상처 주면 안 돼요. 크래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채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생채 주지 말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고 소망 위에 소망을 더해주고 사랑 위에 세심한 배를 통해서 사랑 위에 사랑을 주는 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BC에서 AD로 바뀐 것이잖아요. 바뀐 것입니다.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사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게 하실 것이다.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있냐? 별들이 많은데요, 네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바다를 봐라. 네 발바닥에 뭐가 많냐? 해변가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을 주고 2000년이 흘러가면서 BC가 AD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들고 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를 딱 해서 주보를 보듯이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탁 접으면 이 종이의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분명하게 있고, 저쪽 끝에는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쪽 끝에 2100년 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보게면,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세지 말에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성경에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쉬운 일이며,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확실한 일이며,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저는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는 바뀌었고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절을 다시 들어가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먼저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언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줬는가?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700년 전에 주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었을 때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면 중요합니다. 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를 갈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솔로몬 대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아주었습니다. 왜 솔로몬 때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솔로몬 때는 참아줬냐?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었고 영광의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부귀와 지혜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칭찬을 하니까 획가닥인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싹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나중에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다가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탈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을 쳐서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고 솔로몬 왕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이 걸린 것입니다.
그 정이 걸려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자 때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다윗 왕에게 정말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잘한 것, 물론 다윗보다 또 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슬플 때 슬픔을 하나님 앞에 슬픈 감정을 쏟아내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왕으로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힘든 것을 쏟아내고 기쁠 때는 기쁜 것을 쏟아내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틀에 갇혀서 어떤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든 간에 그 환경에서 내게 있는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쏟을 줄 아는 것,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감성이 나보다 훨씬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걸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의 슬픔을 쏟아내고 나의 억울함을 쏟아내고 나의 화난 것을 쏟아내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나한테 정말로 해코지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감정을 쏟을 감정이 없어.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봤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는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영의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등장하던 그 아하스 왕 그 시대에 그 중동 지방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많이 들었죠? 성경에 아람 군대가 온다. 다메섹, 수도 다메섹,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람 제국이 중동을,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 그쪽을 딱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 아람 국가들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제국이 점점 기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친아람 정책을 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하고 우리가 있지, 우리가 아람 그 제국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친아람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생 떠오르고 있는 아수라는 제국과 친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뭐가 왕 안 맞는 겁니다. 남유다랑 안 맞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맞았습니다. 그래 맞아서 친아람 정책을 피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하고 같이 하는데 남유다는 저 이제 신생 뜨는 아수르 제국하고 친하게 관계를 맺으려니까 정책이 틀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해가지고 공격해 온 겁니다. 두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남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싸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다가, 아람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예요. 거기다가 아람 군대만 해도 대단한데 이스라엘을 낱낱이 지리를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배신하고 아람이 붙어가지고 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멸하고 왕을 죽이고 이제는 친아람의 그런 관료를 새로 왕으로다가 세우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쫙 공격하니까 아하스 왕이 죽기 살기로 막아내서 겨우 막아내서 물러갔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남이스라엘은
두 지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10지파에서 큰 지파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이제 그때는 처음에 전쟁할 때는 그 지파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형제 국가를 공격하냐. 그래서 나머지 9개 지파는 아람과 협심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겨우 막아냈더니 이제는 나중에 그 큰 한 지파까지 다시 합세를 한 겁니다. 합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아하스 왕이 낙담을 하는 것입니다. 낙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담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에브라임은 큰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에 바람이 확 불을 때 그 대나무나 이게 숲이 쫙 막 흔들리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성 안에 있는 온 백성이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숲의 나무가 막 흔들리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제는 한 번은 예루살렘을 겨우 지켜냈는데 이제 더 큰 군대가 이제 오게 생기니까 낙담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왕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왕이요, 이렇게 떨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두 제국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부지깽이 같은 것들이다. 부지깽이가 뭐예요? 예? 엄마가 이제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식구들 밥 챙기려고 이제 그 아궁이에다 막 불 떼고 열심히 이제 밥을 내는데 이놈의 사고뭉치 아들 내미가 와가지고 사고 치고 들어온 거야. 그냥 속상하니까 그냥 부지깽이를 갖다가 그냥 막 이놈 새끼 말이야,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고. 엄마는 이렇게 밭으로 집으로 열심히 막 너네들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꼭 나가서 사고 친다고 그냥 부지깽이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패고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냥 아궁이에 있는데 또 자식을 때리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이 부지깽이를 아궁이에다 휙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때렸던 그 부지깽이를 아궁이에다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식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부지깽이를 도구로 해서 내 자식을 때렸는데 그 부지깽이가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지깽이를 아궁이에다 확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그 부지깽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지깽이. 그 아람과 사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중간에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그러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떨고 있으니까 삼가하라. 떠는 것을 삼가하고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해가지고 너를 공격하려고 막 아우성치더라도 이들은 연기가 아직 꺼지지 않는 두 개의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직 연기가 꺼지지 않는 부지깽이와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반듯한 자리매김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개의 부지깽이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때리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때리는 거거든요. 때리는 부지깽이가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부지깽이를 손으로 잡으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 부지깽이를 아궁이 속에다 쳐넣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게 환난을 주시고 내게 고통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세상을 도구로 써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경책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100년 이 땅에서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깽이를 들어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깽이를 원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라. 그 부지깽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잠시 후면 이 시련이 지나갑니다. 제가 간증한 거 있잖아요. 정말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내팽개치고 사람 앞에 짓밟힐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거고 지나간 후에 삶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 왕에게 두 부지깽이 때문에 노하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요란 피지도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갔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굳게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지 내가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처럼 내 마음에 꽂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르게 하면 굳게 주님을 믿으면 나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스 왕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수올 사망에서 구하든지 높은 하늘에서 구하든지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전수시켜서 이방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뜻입니다. 이 역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반드시 놓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반드시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 징조가 저 죽음에서 구하려면 죽음에서 구해봐라. 그것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거예요. 저 하늘 꼭대기의 천상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보여줄 거야. 이 땅에 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징조를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건데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미 아스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몰가치하게 생각하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스 왕은 아람이 공격해 오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거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생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땡겨가지고 아람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편에서는 이스라엘 멸하고 제국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의 생각이에요. 계략이에요. 그것이 너무 커. 저와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생각이 너무 커요. 이제 줄이세요. 내 각오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자는 내 각오, 내 자식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 어렸을 때 꿈 때문에 가진 각오가 너무 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에 나를 반드시 쓰실 거라는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슬픈 거, 매우 슬픈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면 땅이 있으든지 땅속에 있으든지 하늘에서든지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아하스 왕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고 차라리 이방의 저 아수르 왕이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물이 덜어지면 덜어진 만큼 공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나를 쫓아내려 하지 말고 나를 비우세요. 나를 비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기처럼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가시나무 그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 각오가 너무 많고, 내 속에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속에서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성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한 징조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있는 우리 세종중앙침략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징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내 속에 나를 좀 더 비우면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보여지는 징조가 이제 내 삶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듯이 나에게 한 해는 이미 12월 25일 날 한 해가 시작된 거다. 내 영은 오늘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 거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는 이미 새로운 2023년을 시작했다. 영적으로 이렇게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는데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시험해요?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징조를 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잖아요. 내가 헛방친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안타깝고 불안하고 뭔가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철야에도 나오고 작정해서 내가 저녁에 매일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뭐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건강을 생각하지 왜 그러냐고, 그 시간에 더 일을 하라고, 그 시간에 더 계획하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의 삶은 수없이 무너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수없이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용기가 징조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무너지는 것 한번 보세요. 무너지는가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이상 저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순교의 현장에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뺏겨서 영원한 나라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의 징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징조를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제는 스스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성경에서 아가리라고 그랬어요. 네 아가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넣어 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네는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입을 떡떡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먹는 데는 입을 벌리지도 않아. 자기를 치료하는 것에 입을 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입을 벌리지 않고 아스루 왕한테만 입을 벌리는 그 아가리에 내 징조를 내가 친히 스스로 넣어줘 버릴 거야. 그 넣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 7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넣어준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위해서 넣어준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징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700년 후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하스 왕이 믿지 않는, 스스로 징조를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의 입에 하나님이 징조를 쳐놓으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멸망했지만 그 아하스 왕에 내려진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징조는 오늘날 많은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방이 되고 모델이 되고 지표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징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단 한 번,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믿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일정하게 반복돼야 그것이 과학이고, 과학이 돼야 우리는 믿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믿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택시를 내가 계속 탔는데 택시는 안전했어요. 반복되니까 택시 기사가 지금 어제 술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에 빚던 빚쟁이에 죽고 싶은 마음으로 택시를 모는 그 운전자인지도 모르고 반복된 것에 나는 택시기사를 타고 뒷자리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버스기사를 뭘 믿고 30cm만 버스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서 난 죽을 건데, 우리는 반복되는 사회 구조는 믿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폐역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 있어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이 내 마음에 징조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표 소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나. 그 징조가 700년 전에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아하스 왕은 징조를 믿지 않았지만 이 징조를 마음에 담은 이들이 이 징조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징조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